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강경 식구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다 소개하기가 그래서 한 교회씩 돌아가면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참 같은 사람이거든요. 같은 사람인데 그 사정이 어쩌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같은 사람이 아무도 만질 수도 없는 사람,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회복되고 정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결과입니다. 꼭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예수님 만나셔서 해결받으시고 고침받으시고 죄사함받으시고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본문 한번 봅시다. 이게 뭔 말인지. 마태복음 8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뭐하고 내려오시냐면 산상보훈 하시고 5장, 6장, 7장 산상보훈 하시고 8장 1절 내려오시네요. 내려오시니 한 셈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한 셈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 한센병이 지금은 괜찮아요. 이거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약이 너무 좋아졌어. 그러나 옛날에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사셨어요. 그분들끼리만. 참 소외되고 또 이 병이 좀 약이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좀 고약했었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병에 대한 아픔도 문제지만 이 병에 대한 인식의 아픔이 더 컸어요. 이 병에 대한 인식의 아픔, 어떤 인식이 있었느냐?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 형 미리암 누나가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막 계속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그 비방의 결과가 참담해요. 민수기 12장 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다시 말하면 일반 선지자하고 모세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 다른 모세에 비방하는 걸 너희가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9절 보면 여호와께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들려 눈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한센병이 들었는지라. 하나님의 진노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게 됩니다. 참 암담합니다. 미리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모세 형이 아론이고 3살 차이예요. 그 다음에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누나가 미리암이 제일 큰 누나죠. 그런데 이 미리암이 모세와 관계가 어땠냐?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출애굽기 2장 7절 보면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저 누이가 미리암입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그렇죠? 지금 뭔 말이냐면은 아들 낳으면 죽이라 할 때 모세가 낳잖아요. 3달을 숨기다가 안 되겠다 강물에 버리잖아요.
그거를 미리암이 잘 지키고 있다가 공주가 목욕으로 왔을 때 소개해가지고 살린 게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 머릿속에는 모세 그거 죽게 생긴 거 내가 살려준 애야, 이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내 밑에 동생이고, 이런 생각으로 미리암과 모세가 살던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런 생각 속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모세를 대하는 것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당연히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의 잘못을 비방한다, 이거는 사실이고 요즘 말로 팩트다, 이렇게 했는 그 사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징계로, 저주로 한센병이 걸렸어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를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저주로 한센병이 걸리는구나, 이게 이제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센병은 그냥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생겼다, 이게 인식이 됐어요.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인데, 열왕기하 5장 26절을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네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한센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지금 뭔 말이냐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굉장한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 나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이 아주 능해요. 갖고 전쟁을 하면 잘 이기는데, 몹쓸 병이었는데 나병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병이 걸리면 이제 거의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정복해서 잡아온 아주 비천한 여종 하나가, 아우 저런 병은 저거 우리나라의 선지자 목사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그저 금방 낫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나라에 그런 사람 있단 말이냐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와서, 이 사람은 이제 안수해서 나을 줄 알았어요 그간에. 그랬더니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런 거예요. 아이 뭐 요단강 그 똥물 가서 나보고 씻으라 그 말이냐, 좀 더 좋은 강도 많은데 갖고 이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킨 들을 낫는다면 못하겠습니까? 그 말이 설득돼 가지고 7번 목욕을 하고 피부가 애기같이 깨끗해진 거야. 나았어요. 고맙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나만이 예물을 잔뜩 수레에 실어가지고 엘리사한테 보내요. 이제 이거 감사하다고. 사실은 받아도 제가 볼 때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받을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돌려보낸 그 장면을 누가 봤냐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본 거야. 게하시 딱 보더니 저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지고 쫄쫄쫄 쫓아가가지고, 사실요 우리 주인님의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요 사실은 주시래요 해가지고 지가 그 놈을 받아가고 닦아 먹은 거야. 그래서 이 병이 걸린 거예요. 자, 아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아하, 이게 나병이 꼭 뭐 하다 걸린다, 이거 뭔가 잘못하다가 걸린다, 비방하다 걸리고 닦아 먹다가 걸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인식이, 저거는 이렇게 잘못되다가 걸리는 병이다는 인식이 또 굳어졌어요. 얘기가 나온 김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저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자, 목사님이나 우리 열매장님들이 신방을 했을 때, 무슨 행사를 했을 때 그냥 괜찮은 분도 있고 감사헌금 하는 분도 있고, 그냥 나름 봉투를 2개를 드려서 하나는 감사헌금하고 하나는 그냥 교통비로 쓰십시오 하고 드리는 분도 있고, 이게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회도 또 다 달라. 전혀 뭐든지 안 받는 교회가 있더만. 감사헌금 하고 싶으면 바로 교회로 하세요. 나 주지 말고. 이런 교회가 있어요. 만약에 감사헌금이든 뭐든 받으면 그냥 그걸로 그분은 사임을 하는 아예 교회 전통을 만든 교회가 있더라고.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어떻게 주의 종이 신방을 왔는데 그냥 가게 하냐. 그러니까 꼭 감사도 하지만 또 교통비라도 드려서 그렇게 인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또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또 그러면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그 두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알아서 하게 해라. 단 강요는 하지 마라.
자기가 우러나서 감사헌금을 하고, 자기가 우러나서 이거는 따로 그냥 제가 교통비로 드릴게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줘야 돼 이렇게는 하지 마라.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러냐, 상황이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 먼 데까지 상이 나서 나름 가서 또 부조금도 또 축의금도 드렸는데 그냥 우리 교회는 전혀 안 준다고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목사님들도 좀 쉽지 않겠다, 열매장님들도. 그럴 때 그냥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말면 말고 나름 내가 좀이라도 인사를 해야지, 감사한 거 하나님께 하는 게 우선이고, 그 개인이 여유가 있어서 좀 드리는 거, 그래 그거를 굳이 나쁘다고 하기에는 그건 본인의 입장이니까 그냥. 요지는 뭐냐, 강요는 하지 마라. 왜? 부담은 주지 마라. 모르겠어요, 제 목회에 그거는 비록 개인적인 문제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심지어는 막 일어나서 펄펄 뛰어가지고 동전 소리 나는 것도 드려라라고, 이거는 그냥 강요가 아니고 쥐어 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봐두면 알아서 하세요. 그냥 본인들이 강요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근데 시대의 흐름상 제가 이렇게 보면 뭐든지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는 감동대로 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 그거는 별 무리가 없죠. 본인이 오는 감동대로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어쨌든 이 게하시는 요 한 사건이 잘못됨으로 한센병이 걸렸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열왕기하 15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뭐 했으므로? 쳐버렸습니다. 그 죽는 날까지 한센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마음에 나병에 대한 어떤 인식이 생겼을까? 나병이 딱 걸리면 그냥 참 걸렸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한테 얻어맞은 거 아니요? 이런 인식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나병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속에도 있어요, 그런 의식이. 우리만 이스라엘 백성에도.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데요, 저게 자기 죄래요, 부모 죄래요. 이봐, 예수님이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다만 그가 앞을 보지 못한 자로 난 거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눈을 뜨게 하리라. 그냥 눈 뜬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누구 죄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세요. 뭐 큰일을 당하면 살다가 참 별꼴을 다 보네, 그러면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아무도 얘기 그렇게 안 하는데 본인 스스로의 의식이 왜 전생이냐, 자기는 살면서 그런 잘못한 적이 없거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전생에 죄가 있나? 좀 다른 종교의 의식에 짬뽕이 돼가지고 인과응보 의식, 다시 말하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하는 그 의식,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좀 근거는 있잖아요. 다 틀린 말도 아니라는 거, 이런 의식이. 자, 그래서 이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지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격리해라 이거죠. 이스라엘은 열대지방이니까 가로수가 이파리가 넓어요. 활엽수 이파리가 많아. 그게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우니까 가로수 밑에 들어가 쉴 때 나병 환자가 들어가 쉽니다. 사람이 모르고 들어오면 접촉이 되면 병이 옮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올 때 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냐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여기 있으니 들어오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 어떤 현상이 셉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 보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한센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다. 왜 저 사람들이 10명이 모였을까? 격리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사는 집단을 형성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인식 속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징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병 환자도 고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치신 병도
예수님은 고쳐주신다, 지금 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한센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아하, 누구도 고쳐라? 한센병자도 고쳐라. 한센병자에 대한 인식은 어떤 인식인데, 하나님이 치신 병, 하나님의 진노로 온 병도 뭐 해줘라? 고쳐줘라. 여러분은 이 말이 아무 의미 없이 들려옵니까? 그러나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들을 때는 어떨까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도 고쳐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 있는 우리도 구원하시는구나. 지금 이게 복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와닿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 혼돈이 오죠. 나는 여지껏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런 병에, 몹쓸 병에 걸려서 포기한 인생으로 살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까? 저 말이 맞을까? 이렇게 이제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3절, 아까 그 10명의 나환자 얘기입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알았을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참 저는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핑계 차이인데, 되는 사람은 그것까지 되게 하고 안 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안 되게 하고 그러더만. 그게.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는 데는 제한을 두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 대부분 주님을 향한 호칭은 주여요, 주여. 근데 이 사람들은 주여가 아니고 선생이여 이럽니다.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안 고쳐주려면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이 날 보고 주여라고 했으면 내가 고쳐주겠다. 선생이라고 해서 못 고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내가 한두 번 같으면 내가 용서하겠어. 3번이야. 왜 한두 번은 용서하는데 3번은 용서가 안 되는가? 내가 1, 20만 원 같으면 말 안 는다니까. 왜 1, 20만 원은 말 안 하는데 21만 원은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안 해주는 사람은 그 밑에까지만 해줘. 근데 사실은 그 밑에도 안 해줘. 왜? 3만 원은 얘기 안 해야 하잖아. 꼭 그럼 이렇게 말해. 내 1, 2만 원 같으면 말 안 해. 이렇게. 이게 안 해주는 사람이 쓰는 어법이고, 해주는 사람은 그것까지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센병자가 나아가 절하고 가라되 주여, 보세요, 용어가 들리잖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까는 선생님이여 그래도 고쳐주시고, 주여 그래도 고쳐주시고, 이제 주님의 의도를 아셨죠? 주님은 제한하려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선생님이라고 하든 주여라고 하든 그거는 네 믿음이고, 나는 그냥 뭐 해주고 싶다. 말을 바꾸면 나는 그냥 구원해주고 싶다. 나는 그냥 용서해주고 싶다. 이게 주님의 의도요. 이제 주님의 의도를 아셨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주님의 의도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묻는 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치신 병인데, 하나님의 저주로 얻은 병인데 그래도 당신이 고쳐주시겠습니까? 이 갈등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됩니다. 그래도 낫습니다.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한센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십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흠잡힐 수 있는 행동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그냥 말로 고쳐주면 될 거를 왜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실까?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운지, 힘든 일이었는지 민수기 19장 22절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몸에 손을 대면 내가 저녁까지 뭐 해지는 거예요? 지금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정해지면서까지 고치시려고 대신하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당신은 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뭘 하고 됩니까? 왜 부정하게? 근데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뭐냐? 이 나병 환자에게는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터치가 중요한 것은 이 병에 걸린 이후로 누구 하나 한 명도 내 몸에 손을 대준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얘기하면은 한 목사님 간증이 막 내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요. 이분이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나환자촌 목회를 갔어요. 나환자촌 목회를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손을 싹 내미는데 손이 없고 그냥 여기 손 밑에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요 팔뚝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딱 잡으려고 보니까 어디를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손이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아직도 안 나와가지고 고름이 막 이렇게 막 이 고름이 손에. 그러니 저거를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그냥 덥석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쪽 손으로 덮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대고 말지 막 이놈을 덮쳐서 거기다 대고 막 이놈을 쓰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여기까지 온 이후로 건강한 사람 손을 오늘 목사님 손 처음 잡아보는 겁니다. 그 순간입니다. 여지껏은 그러다가 딱 그 순간 내가 지금 주님 손 잡고 있구나. 이 한센병 환자의 고름 나는 손이 주님의 손이구나. 지금 주님의 손을 그 사람에게 잡혀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영의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주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안수받고 나올 때 나으면 됐지 이 자식아 뭔 얘기를 자꾸 했어, 이런 주님이 아니라 뭐가 더 필요하니?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뭐가 더 필요하니? 그 필요도 채워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무슨 막혀있는 담이 혹 있을지라도 그 담을 넘어뜨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훌륭한 거는 나는 하나님의 징계받은 병이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 생긴 병이다라고 하는 이 장벽,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장벽을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희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이 막고 있을 때는 담벼락이지만 넘어뜨리면 넌 건너갈 다리가 되는 거예요. 아, 담벼락이 다리가 되는구나. 옳지, 시작. 나를 가로막았던 담벼락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평생 살아왔던 그 담벼락이 주님이 나를 만져서 담벼락을 무너뜨려 주니까 그 담벼락이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다리가 됐다. 다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저주의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정관념의 저주의 담벼락들이 이 예수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서 여러분 인생의 다리로 만들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혹 조심스러운 것은 이걸 잘못
인용하면, 오용하면 목사들한테 잘못하면 니들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공갈의 말로 인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모세한테 비방하다가 한센병 걸린 것처럼 죄종 비방하다가 이 작것들아 한센병 걸려,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다 맞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닌 것은 어쨌든 근거가 있잖아요. 자, 이제 뭐 남 얘기할 거 없고 제 얘기를 해봅시다. 야, 장경동이 내 잘 알아. 그 공부 나보다 못했어. 내 어렸을 때 걔 무지하게 팼네 내가. 근데 사실은 나는 맞은 적은 없습니다, 별로. 예. 근데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걔 완전 내 쫄다고 했지. 자, 이렇게 나를 대하는 분도 계시고, 장경동 목사님, 내 잘 알지. 우리 친구야, 동창이야. 군대 생활도 같이 했어. 나는 우리 장 목사님이 자랑스러워. 나는 똑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그러나 나를 말하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또 제 카톡에 우리 군대 선배의 생일이라고 떴어요. 그분은 그냥 평범한 한 시민이에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연예계에 종사하는 유명인이에요. 나는 그냥 그분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고참으로 남아 있어서 이렇게 문자로 인사를, 충성, 오늘 생신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보냈어요. 답이 왔어요. 장 목사님, 그 어느 해 생일보다 감격스럽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응원합니다. 그렇게 문자에 답변이 왔어요. 자, 다는 안 그럴 수도 있죠. 그 새끼, 그 완전 내 군대 있을 때 아주 내 반 죽여놨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스타일이에요. 나는 똑같다니까. 욕을 하는 나나 존경하는 나나, 다만 대하는 당신이 다르죠. 노아도 볼까요? 노아 대단하죠? 방주를 지어서 8식구 구원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 노아가 인간인지라 포도농사 진 것이 발효가 돼서 취합니다. 더우니까 옷을 홀딱 벗고 누웠습니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딱 봤습니다. 아빠 벗은 걸. 그러니까 물건 다 본 거예요. 얘기합니다. 나 아빠 거 다 봤다. 형 봤냐? 너 봤냐? 난 아빠 거 다 봤다. 난 다 봤다. 이러고 다녀. 그랬더니 형하고 동생은 뒷걸음질 들어가 덮어줍니다. 자,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서 한 기도 볼래요? 창세기 9장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 기도, 저 행동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 기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게 5,000년 전 얘기인데 5,000년을 내려오면서 보면 어쩌면 저 기도처럼 됐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은. 제가 지금 말하려는 의도는 나한테 대들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를 대하든 셈이나 야벳 같은 자세가 복받는 자세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꾹뻑꾹뻑 좁니다. 조는 학생을 향한 선생님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한 선생님 화를 벌컥 냅니다. 마! 졸라면 집에서 자, 이 자식아. 여기까지 와 왜 졸고 있어? 혼냈습니다. 근데 한 선생님은 다릅니다. 어제 뭐 했니? 예, 선생님 죄송해요. 어제 알바하느라고 꼬박 날 샜거든요. 너무 피곤한데요. 그래도 선생님 강의가 좋아서 졸더라도 가자 그래서 왔어요. 혼내야 되겠어요? 칭찬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산을 올라가다가 중도에서 내려왔을 때
답이 달라요. 거기까지 갔으면 마저 갔다 와야지 마. 중간에 내려오면 어떡해. 이런 답이 있고, 그래도 거기까지 갔다 왔어? 이런 답이 있어요. 위치는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보는 관점만 다른 뿐이에요. 난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눈이 열리라 그 얘기입니다. 주여 내게 좋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작. 저나 노아나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다 좋은 눈을 열고 보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깨끗함 받은 사람이 있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본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치료받고 해결받은 줄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도 있더만.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저놈은 범했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이 어마어마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면 지가 3일 만에 진다고 뻥쳤다. 지가 뭔데 죄를 지 맘대로 사하고 다니냐. 그런데 보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죄를 지 맘대로 용서하고 다닌다고 비난하는 게 중요합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보세요. 예수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지금 제가 말했습니다. 죄 사함 받는 게 중요하냐, 지 맘대로 죄를 사한다고 비난하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면 언뜻 들으면 죄 사함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니까, 목사님 죄를 사할 사람이 사야지 지가 사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여요? 근데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그분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야. 네가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요. 네가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요. 시작.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다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보고 분내어 물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거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죠. 뭐가 중요합니까? 18년 동안 고생하다가 낫는 게 중요합니까? 왜 안식일 날 그런 짓을 하고 다냐고 비난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러네, 낫는 게 중요하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 회당장은 굽히지를 않아요. 평일날 같으면 나도 그렇게 한다니까. 평일날 같으면 왜 안식일날 하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께 온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해? 그런데 네가 또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네가 틀렸다는 걸 네가 모르는 거요. 네가 틀렸다는 걸 네가 모르는 거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놈아. 안식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을 주인이 더 중요한 거다. 안식일 날 양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지면서 18년 동안을 사단에게 베어 저 고생한 저 딸을 안식일 날 고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는 네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면 주님 맞네요 이래야 되는데 절에서 내가 죽이려고 한다니까 야 이래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먹고 벙어리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다 여러분 참 보세요. 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며 누가 벙어리의 입에 말을 하게 하겠어요? 진짜 난 지금도 기도해요.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성경에만 묻어두지 마시고 좀 지금도 한번 역사해 보셔봐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난 알아요.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걸. 그런데 하나님 무슨 오해도 받고 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떨어졌나? 왜 성경에는 이런 걸 해놓고 지금은 안 하시지? 안 되니까 우리 잘못이라는 걸. 그건 아는 사람 얘기고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능력이 좀 떨어졌나 봐.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역사를 좀 이루시면 안 되나요? 그게 내 기도지. 지혜롭지 않아 내 기도가? 그런데 이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귀신 들렸던 것을 쫓아내고 고침받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 사실을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짓이다라고 비난하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고침받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용납이 안 돼요. 목사님,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그거를 좋다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내가 또 네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 왜? 귀신은 귀신을 안 쫓아. 귀신이 귀신을 안 쫓아. 지네 편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막 콘크리트가 돼버린 거야. 이게 지금 이 콘크리트가.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 속에 야, 어떤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냐? 어떤 귀신이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하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님이 한센병자에게 손을 댄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한센병자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저주의 줄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하시고 잔치해 주는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난하는 분이 가득한 형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이 참 중요한 거는 부부 생활 속에서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아내를 위해서 순교의 정신으로 살고 막 신랑을 위해서 아주 순교자, 그렇게까지 됩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고, 나는요 목사님 우리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고마워 말이라도. 목사님 저는요 우리 신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준비를 하고 삽니다. 아주 위대해요. 아유 그냥 존경스러워.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합시다. 아이고 여보 사랑해. 순교하지 말고, 순교하려 하지 말고 그냥 아이고 여보 사랑해 이걸 합시다. 그냥 자 연습해 볼게요. 아이고 여보 사랑해. 시작. 안 하시는 분은 왜 하시나 봤더니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 그래도 연습해놔. 또 알아 생길지. 자, 그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아이고 여보 사랑해. 이혼합시다. 이런 부부가 있겠는가? 이게 안 맞잖아. 이게 들어와도 나가도 아무 느낌도 없고 인식도 없고, 여보 이렇게 사느니 그냥 우리 헤어지자. 그거는 내가 볼 때 맞아요. 사사로운 애정 표현이 엄청난 사건을 막는다 그 얘기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순교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가져야 부부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벼운 애정 표현으로 아이고 여보 아이고 그래 사랑해 아이고 고생한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자, 이것이 부부간에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기도해요. 돈 드는 겁니까? 내가 무슨 봉투를 달랩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자꾸 해서 머리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한 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인사를 반갑게 표현할 수 없고, 목사님에게 나와 안수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은혜가 되겠는가?
아닌 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듯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신앙이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진 이후에 오는 참상과 신앙이 무너졌을 때 오는 참상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실래요?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 저런 예수님이 한센병자는 못 고친다, 안식일 날은 안 된다, 주여라고 하면 되지만 선생이라고 했으니 안 된다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왜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대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저런 예수님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성도 간에든 교회 간에든 교단 간에든 많은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어요. 어떤 팩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팩트가 꼭 노아의 아들이 받는 복된 전처냐, 이 악의 지혜가 상상을 하면 막 무지하게 많은 혐의를 만들어내더만 막 상상의 죄를 만들어내. 그러나 다 해보면 다 한 것도 아니야. 악의 지혜 속에 무궁한 상상을 키워가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8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지상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왜 제사장한테 가냐면 제사장이 나는 이제 해결됐다라고 하는 보증서를 써주는 분이에요. 저 제사장이. 그때는 제사장이 의사고 제사장이 뭐 그냥 다 역할을 하던 때니까 그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거라 이렇게 말하면 그래 맞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정상. 잘 나가다가 지금 또 돈 내라는 얘기 같이 들려오네. 듣는 기술도 좀 필요합니다. 듣는 기술도. 말하는 기술은 제가 개발할 테니까 듣는 기술은 여러분이 잘 개발을 하셔서 웃는 것이 뭐 좀 들킨 것처럼 웃어 어떡해? 내가 찰떡같이 말할 때 찰떡같이 들으면 1등이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으면 2등인데 찰떡같이 말하는데도 개떡같이 들으면 3등이고 개떡같이 말하고 개떡같이 들으면 4등이니 제가 나라 안에도 나라는 이제 좀 정치니까 교회하고는 좀 다른데 요새 내가 뭔 생각을 해보냐면 무흠하고 능력 있으면 1등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관 임명할 때 무흠한데다 능력 있어 당연히 그런 분 하셔야지. 근데 좀 흠이 있어도 능력 있으면 2등은 되죠. 근데 흠은 없는데 능력이 너무 없어 그러면 3등입니다. 흠도 많은 것이 능력도 없어 그러면 4등입니다. 요즘 장관들은 몇 번이요? 절대 나는 몇 번이라고 얘기 안 했어. 그냥 물어만 봤어. 그분들의 사고방식 훌륭하고 존중하지만 적어도 목사가 구분한 4가지 방법 정도는 판단을 해서 최선 아니면 차선으로 결정해 가는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아름다운 일이다. 그 말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 천국은 최선과 차선이 가고 지옥은 차악과 최악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야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큰 탈 없이 지금까지
잘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뭐가 중요한가? 적어도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의 평생의 은혜의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늘 또 주님이 내 몸을 터치해주는 그 감격 속에 해결받으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